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벌어진 가운데 정인과 정언에 관한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육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도 있지 않냐? 이런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 내막 속의 비밀처럼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고 바리새인들도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판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율법에 대해서 정인 정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인이 참되다 기록되었나니 그래 율법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인을 세울 때 두 사람을 세운다.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 본인이 스스로 정언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는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에 둘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나도 하나가 아니다. 내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정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 두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읽어내지를 못하는 그들이 계속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래 둘 이상 정인을 세워야 된다는데 나에게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 둘 되지 않느냐.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소위 성직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곁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말썽이 있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우리라고 하는 복수 개념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참 과학적인 사고나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는 참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세 분이 하나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이것은 불가사의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언제나 같이 함께 역사하시는 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손바닥 쪽으로 내밀면 손은 하나입니다만은 손등으로 볼 때는 손가락이 5개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일체라는 말을 끄집어내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은 하나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 외에는 성령이 보이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는 그런 인정을 바리새인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계속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육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2번이나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은 육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 탈이 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적인 모든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때는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읽어내려가고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되는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들이 먼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만 등하불명이라고 참 바로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그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베드로서의 말씀한 대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손길을 찾고 있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이때 악령이 사탄 마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중문화를 장악하고 인간의 심성을 사납게 하고 여러 가지 폐륜적인 일을 발생시키며 정욕적이며 타락을 하게 만드는 주체 세력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 충만을 이루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헛신앙생활하는 이 우범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영역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건전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재림 예수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이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단은 결코 거기서 말씀의 어떤 해석을 가진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성적인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늘 말씀을 취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성이 있어지게 되고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이 세대를 바라볼 줄 모르는 영적인 캄캄함 속에 결코 갇혀서는 안 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영적인 사실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극성을 부립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피폐된 생활로 잘못된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으니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전신갑주의 공통적인 본질이 바로
말씀 충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서 8장을 갖다 대시면서 사단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내적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